이렇게 징검다리에서 월정교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봐서 오른쪽에 보면은 월정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월정교 안내판에는 월정교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에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얽힌 유교의 흔적도 월정교 19m 하류에 보존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저 징검다리 쪽에서 월정교를 바라봤을 때 왼쪽, 저쪽 처음 출발한 문루 저 건너편에 있는 처음 출발할 때 왔던 문루, 저거는 오른쪽이었고, 지금 이쪽은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너서 왼쪽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월정교 안내문이 있습니다. 월정교 옆으로 내려왔는데 저기가 월정교고, 거기서 한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그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안내판입니다. 이제 안내판 제목을 보면 원효가 다녀간 그 길 위에 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내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월정교는 저기, 그리고 이 안내판은 여기, 그리고 저 월정교 좌우에 월정교 안내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방송을 탔느냐,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 내용과 월정교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월정교 안내판이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관광객 탓이냐, 관광객만 잘못한 거냐 하면은, 이걸 하필 여기에 세워놓은 경주시, 그 경주시가 관광객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해도 좋아, 이러는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유는 장사 속으로 그렇다, 이 스토리가 잘 팔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안내판이 월정교 저 옆구리에다가, 여기 보면은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그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흘밤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다룬 그 안내판을 세워둔 건데, 이제 나름대로 변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저 월정교에서 19m 아래에 있는 과거 유교, 이 안내판에도 저 유교라는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교라고 하는 거는 저게 느릅나무 다리라는 한자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가 유교의 옛 자리, 거기에다 세워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옛날 여기는 유교 그 나무다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세워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이게 19m냐, 이제 그게 아니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왜 세웠느냐, 이런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든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저 중요한 400억을 들여서 세우고, 돈도 돈이고, 저 신라의 그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월정교를 복원하는데, 여기에다가 왜 이 원효와 요석공주 이야기가 있는 안내판을 세웠는가? 월정교가 중요하냐? 두 사람의 그 무슨
치정 사건이라면 치정 사건, 어쨌든 품위 없는 그 사건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 월정교에서 원효가 저 물에 빠지고 요석공주하고의 그 사건, 애정 행각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내판을 보면은 원효대사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좀 여러 가지 그 빈틈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앞에 보면 젊은 시절에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려고 요동까지 갔는데 고구려군에게 이제 간첩이다 이렇게 물려서 갇혀 있다가 다시 신라로 되돌아왔다. 그러고 언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두 번째로, 근데 그게 10년 후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또다시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의상하고 같이 그 백제 항구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 하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두 번째 간 거는 661년 원효가 45살 때.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때가 10년 후라 그랬으니까 맨 처음 당나라 가려고 했던 때는 651년쯤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거 놓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갈 때 백제국의 항구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661년이면 그때 백제가 망해버린, 백제가 없는 이런 때입니다. 백제 멸망은 660년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676년에 통일신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원효는 무려 2번이나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려고 했구나. 35살 때 그리고 45살 때 이렇게 2번이나 가려고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게 있는데, 왜 처음에는 고구려로 가다가 붙잡혀서 못 가고 두 번째는 이제 백제가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백제국 항구로 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 시도는 백제로 그때 갈 수 없었으니까 계속 전쟁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구려로 갔고, 2차 두 번째는 백제가 멸망해서 이제 백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항구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그걸 보고서 여기에 보면 대오, 크게 깨달아서 더 이상 당나라로 가는 걸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나라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은 경기도쯤에서 그랬다, 충청도쯤에서 그랬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떻든 대오했다는 말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랐겠구나, 깨닫는다는 순간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느낌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내판을 보면서 참 새롭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미친 사람이나 거지 행세를 하면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그 민중 포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600년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1000몇백 년 전에 노래하고 춤추면서 불교 포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하죠. 놀랍다. 도대체 그때의 춤과 노래는 무엇일까? 이게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알려졌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표현에서 느껴지는 게
무슨 복음성가 막 그 몸을 흔들면서 하는 복음성가 아니면은 그 수녀님들이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노래 부르는 오 해피데이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런 게 있나? 요즘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 얘기는 설총을 낳고 그 다음부터 소성거사라고 자칭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다. 이때부터는 이제 승려가 아닌 겁니다. 불교 그 기성 불교하고 연을 끊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했다. 이거를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좀 보면은 이 안내문의 서술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쓴 사람의 그 인격, 스타일,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를 알게 모르게 보여줍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문장을 쓴 사람의 향기를 풍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제 조금 전에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했다 이랬는데 이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염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얘기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까? 이거는 신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만 이렇게 씁니다. 신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덕여왕은 불교의 신이다. 불교 국가의 그 자기가 최고 그 군주로서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그런 그 왕입니다. 황제를 자처했다고도 하고 이 신라는 일찍부터 불교 국가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가 국교다. 그런데 원효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이름을 알게 됐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특히 부처님 이름만 알아도 부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중생은 그 깊은 심오한 불경의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부처님 이름 나무 관세음보살 뭐 이런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 이런 태도도 조금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는 무조건 믿으면 구제를 받는 그런 그 신앙 포교였나? 이 문장만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안내문을 쓴 사람이 너무나 기독교적이다. 이걸 싹 바꿔서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느님을 알게 되면 그 표현은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라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불교가 국교인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 그런 세상이 이미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라의 왕들은 부처다, 신이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왕실은 그 부처 그 석가모니 집안하고 동률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신라에서는 불교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이후 이제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 패골에 있는 물을 먹고 돌아와서 요속공주하고 인연을 맺어서 설총을 낳았고 그 후에 파괴했다. 이러니까 아마 파괴하기 전에는 승려였구나 불교의 승려였구나 하는 것은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화 방법은 천촌 만락 그러니까 그 촌과 촌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방법으로 교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런 그
설총을 낳고 스스로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성 거사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이미 승려는 아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70세 70살 사망할 때까지 승려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교 자리라고 했는데 이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여기서 그 요석공주와 원효대사가 이제 여기서 만나서 요석궁에 가서 그때부터 3일 동안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설총을 낳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기록은 거의 없다. 이거부터 먼저 그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게 사실이라고 확고하게 알고 있고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이라든지 하는 데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는 해설까지 붙어 있다는 거, 이제 거기까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